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 사건, 그 일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직접 연관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 주관적이라 그럴 때 주인주자를 쓰거든요. 그 사건과 직접 관계되어진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3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말해요. 이 객자가 손객자거든요. 손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시각과 손님이 보는 시각,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인이 보는 시각과 손님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관되어져서 주관적으로 보면서도 항상 객관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또 3자의 입장 속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주관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지혜로운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직접 연관이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그렇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있는 3자 입장 속에서 보는 객관적인 것이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조율이 되면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와 자기의 이익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하는 엘리후, 이 5사람이 그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처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쭉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논쟁을 벌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항상 정말로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7장까지 끝나고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35장에 걸쳐서 많은 양을 가지고 토론하며 누가 읽어도 다 옳다라고 말했던 그 말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욥도,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 세 사람도 엘리후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표현해 보라면 자기가 만지면서 느낀, 그 만지면서 깨닫게 된 그 부분을 갖다 코끼리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데 다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가 이 욥이 3장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때 엘리바스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이 욥을 꾸중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신 거야. 네 죄를 깨달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즉 이 말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사람을 은연중에 환상 중에 봤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욥, 네가 잘못된 거야.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단정을 줘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보았다라는 환상과 그가 들었다는 말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로 이것을 쓰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다면 이렇게 욥을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도리어 말을 하지 않고 듣게 되는 모습으로 갔을 거예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로 향하냐니까 욥을 향해서 하니까 도리어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우리의 말들이 달라질 때가,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틀리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맞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적고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려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바깥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언어를, 생각을 잘 다스리는, 나를 볼 줄 아는 소중한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는지 바깥을 향하는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잘 다스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